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좀 멀리 다녀오신 분들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음식 맛있게 드셔서 이렇게 얼굴에 좀 윤기가 흐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보낼 때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면 이렇게 뭐 명절에 사고도 많다, 뭐 여러 가지 요즘은 그 교통사고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뭐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이 있죠. 뭐 이렇게 뭐 재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가족 간에 그런 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진양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 또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이렇게 좀 살피게 돼요. 혹시나 뭐 또 명절 때 또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없었는가. 근데 오늘 보니까 다들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18일인데 9월 18일인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갑자기 난처한 질문을.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 신천지에서 전국체전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제 긴급하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하는 문자가 왔는데 그 이제 정보를 하나 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혹시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있으면 거기 가지 않았을까 혹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신천지 그 전국체전을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올림픽처럼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그래서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쭉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계속 서울에서 해요. 상암운동장에서도 하고 올해는 잠실에서 합니다. 잠실운동장에서. 그래서 뭐 아주 수만 명이 모이고 신천지 핵심 이 세력들, 그러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참석하게 돼 있어요.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거기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이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라.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렇게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누가 안 왔나? 물론 뭐 오늘 못 오셨다고 해서 다 그분이 신천지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혹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가운데서 저분이 좀 아리까리한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때는 이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소스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실 분 다 오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안 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거기 안 오셨어요? 자리가 빈 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가 뭔가 하니까 9월 18일 국제법 제정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 제목을 거창하게 막 잡더라고요. 뭐 국제법 제정 종교 대통합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만국회의 뭐 이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법을 이렇게 청원을 했다는 거죠. 국제법. 그래서 유엔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세계가 평화하도록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신천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총 교단이 주장하는 교리 100개를 가지고 그걸 반박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 방송 혹시 여러분 들으시면 우리 통성경이라고 해서 조병호 목사님이 100대 성경 교리 강좌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조병호 박사님이 그분이 이제 성경 통독을 전문으로 이렇게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0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 이제 그걸 수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전에 신천지에서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들의 주장하는 어떤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로 그걸 반박하는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00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미로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엉터리죠. 전혀 뭐 엉뚱한 거 가져다가 이제 자기들 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리를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 이제 명확하게 아주 뭐 자기들 주장하는 걸 딱딱 해놓긴 했는데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을 그냥 갖다가 탁탁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요거다, 그 구절은 요거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딱딱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정작 그 구절을 찾아가지고 앞뒤 문맥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전혀 다른 본문인데 거기에 나오는 한 가지 단어 그것만 딱 가지고 성경을 짝짝짝짝 이렇게 풀어서 반박을 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보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잘못 또 이제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 어쨌든 이제 뭐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잘못된 것들이 금방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이 보고 혹시 이거 봤는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분들은 좀 특별 상담이 필요한 분들. 근데 우리 진양교회 성도들 정도면 딱 보면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이건 틀린 말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찾아오셔야 됩니다. 계속 보지 말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또 비밀리에 또 그거 계속 100가지 다 보고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재미로 보시면 괜찮습니다. 보면 근데 굉장히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쨌든 잘못된 교리들 전파하고 또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거기에서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만나게 되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에 보냅니다. 보내서 그 성이 어떤 성인지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들을 파악하고 오도록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탐꾼이라고 나오는데 뭐 요즘에 쓰는 말로 하면 스파이죠. 스파이. 스파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은밀하게 적신에 들어가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정보를 캐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 그 글을 쓴 글에 보니까 이 스파이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야곱의 형들이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죠.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신문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양식을 사러 몰래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보를 빼내 가지고 가려고 하는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이렇게 이제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 알면서도
이제 그들을 그렇게 한번 몰아세우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정탐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정탐꾼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그때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거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정탐꾼의 모습이죠.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쫙 둘러보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읍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증거도 가지고 오죠. 그 땅에서 맺은 과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 그런 정탐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세 번째 나오는 정탐꾼이 바로 오늘 나오는 두 명의 정탐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은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명이 여리고성으로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들킨 거죠.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은 실패예요. 실패. 정탐꾼은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비밀리에 들어가야 돼요. 비밀리.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이 밤에 그러는 거 보니까 밤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밤에 들어가자마자 벌써 어떤 사람이 그걸 눈치채고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잠입하려고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자기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들이 그 임무를 잘 완수해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큰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할 만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생각에 밤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또 뭐 옷도 준비하고 변장할 것 뭐 그다음에 도망갈 때 어떻게 아마 굉장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는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한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우리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정탐꾼들도 들켰어요. 여러분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불완전하고 인간들이 시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정탐하려던 그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여러분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100%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허점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그 가운데서도 다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계획 세우고 자신만만하게 그 일을 시행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의 교만을 지적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100%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 믿음에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을 추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시험 보는 일도 있고 또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하기도 합니다. 계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그냥 허점이 있습니다.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실패할 뻔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기생. 우리가 조금 좋은 말로 하면 기생이고 우리 성경 우리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인역에는 이 라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춘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매춘부.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 여관, 그런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고 또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라합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가운데 여인이 5명 나오는데 그 가운데 라합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 또 우리 후일의 신앙인들이 본을 삼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좋은 모습들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 근무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여관 같은 곳이고 주점 같은 곳이고 그런 곳이죠. 근데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2명의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라합이 얼른 눈치를 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도 이 라합이 참 지혜롭게 합니다. 안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왔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갔다고 하는 걸 지금 다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또 지혜롭게 그냥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들키겠죠.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렇게 왔었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닫을 때쯤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다 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온 건 맞은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그 말을 믿죠. 왔다고 하는 걸 인정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붕에다가 숨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그 정탐원 2사람에게 올라가서 자기가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잘 살려서 보내주겠다. 그 대신에 한 가지 나하고도 약속을 해달라.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약속한 것이 있죠. 뭡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다 내려놓고 그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를 침략할 때 다 모든 군인들에게 다 우리가 광고를 해서 창가에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절대 해하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맺고 그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오늘 이 라합이 오늘 이 정탐꾼들과 한 대화를 보면 참 놀라운 대화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8절 가운데 있는 8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이 라합이 고백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신기하죠?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듣고서는 하나님이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는 하늘에 그리고 땅으로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 들었는데 믿은 거예요. 본 것도 아니에요.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이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긴다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들어도 잘 안 믿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사실은 수십 년 아마 하신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도 잘 안 믿잖아요. 우리는 잘 안 믿겨지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지금? 잘 못 믿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뭐라 그래요? 보여줘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잘 못 믿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 여인인 이 라합이 그리고 자기 민족과 지금 전쟁을 하려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이건 가짜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요? 듣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라합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라합과 같은 귀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불과 같이 그리고 굳건한 반석과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도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내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확신이 없을까? 믿음 앞에서 나는 왜 계속해서 절망하고 있을까? 낙심될까? 내 삶이 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지 못할까?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엉뚱한 것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중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칭찬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그가 소문을 들었어요.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살고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그런 귀한 여인으로
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진리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만 피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용기로 또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라합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가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그 믿음을 통해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기 좋은 게 뭐냐면 말하는 것하고 듣는 것, 그냥 쉬운 거예요. 그냥 듣고 있으면 굉장히 아무 할 것 없이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라합을 보십시오. 지금 적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읍을 지금 무너뜨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그들을 살려주는데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그 성읍을 침략할 때도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 없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특별히 또한 믿음을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냥 믿는 것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곳에 살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여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탐꾼을 살려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큰 위험이 있음을 감수하고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따라서 열심으로 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었고 또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녀가 결정적인 순간이죠.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에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라합의 믿음을 기억하고 이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도 그러한 때가 있었을 줄 압니다. 아니면 또 앞으로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순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공자 아시죠? 공자에게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세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병, 식, 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은 군사죠. 그 다음에 식은 양식입니다. 양식. 그 다음에 신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자공이 그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면 뭘 버려야 됩니까? 병을 버려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버려야 되면 뭡니까? 그 다음에 식을 버려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이 공자가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만약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뭘 버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일 먼저 믿음을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믿음의 귀한 모습, 우리도 교훈 삼아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라합 같은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꼭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